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고 마음에 깨닫는 바대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생각과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시고 이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바로 들려지고 바로 전하며 바로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종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님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증거의 도구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미가 2장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가 2장 1절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영어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좀 앞당겨서 침상에서 악을 꾀함, 악이라고 하는 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통은 불의, 영어로는 iniquity, 불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침상에서 불의를 꾀하며 악이나 불이나 비슷한 뜻이겠지만은 그래도 침상에서 불의를 꾀하며 간사라라는 말이 악이라는 말입니다. 또 라, 침상에서 불의를 꾀하며 악을 경영하고 우리는 경영하고 성경을 정확히 번역하는 게 좋으니까 영어 성경들은 대체로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많이 했고 우리는 또 원문을 번역했을 수도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번역했을 수도 있고 번역하는 우리 할아버지들이라고 할지 분들 또는 선교사님들이 원문의 정통한 조금 원문도 알겠지만은 아주 전문적인 학자들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 성경 1901년에 번역된 ASV라고 하는 미국 표준 성경이 많이 참고되지 않았는가 싶고 그런데 여하튼 경영하다는 말이 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영어 성경처럼 번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침상에서 불의를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아마 원문대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보면 침상에서 불의를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를 앞에다 당겨버렸으니까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도다.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행하는 도다. 아마 뜻은 비슷하지만은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 이게 또 중요한 거 하나 우리말에 저도 이제까지 잘못 읽었어요. 이번에 다시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 읽었는데 이 목사가 된 지 몇십 년이 돼도 이렇게 실수하다니. 좀 뭐를 좀 잘못 읽냐면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읽었어요. 사람과 그 집 사람과 우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옛날 개혁 성경 국한문 성경을 저는 갖고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읽는 이 성경을 읽어도 그 집이 끊어진 건지 그 집 사람인지
우리말 가지고는 도무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개역성경, 한글 개역성경 뭐 조그만 건 어떻게 번역되나 보니까 그것도 그 집 띄고 사람 해놓으니까 집사람인지 집 띄고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띄어 있으니까 그 집하고 사람 띄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이거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사람과 그 집 칸마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또 사람과 그 산업. 이게 떨어진 말이로구나.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의 집이란 말이죠. 또 사람과 그 산업, 그의 기업, 그 산업이란 말이죠. 두 개의 떨어진 말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는 구두점을 하나도 찍지 않았어요. 마침표나 쉼표나 찍지 않으니까 진짜 이거는 혼동하기가 쉽죠. 집 그냥 띄어만 놨지 거기서 끊으라고 쉼표를 찍어주면 사람과 그 집 그리고 사람과 그 산업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읽지 못하고 사람과 그 집사람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읽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어려움 그런 너무 자세하게 뭐 문법 번역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용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도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일단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니까 우리는 원어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번역 성경의 무호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번역에는 조금 부족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전체 내용에 뭐 큰 문제가 없고,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불이나 악이나 그거 조금 번역이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그런데 그래도 정확하게 원어의 뜻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뜻을 새기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읽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좀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도 있구나 그냥 알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읽었죠?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쉼표를 끊습니다. 또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지금 형편을 얘기를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심판과 회복, 맨 끝에 회복의 말씀이 나오지만은 일단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악을 행했다고 이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밤에 쉬는 시간에 침상에서, 이 일은 낮에 복잡하게 다 일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지만은 이제 밤이 되면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조금 씻고 발도 씻고 또 목욕할 수 있으면 하고 조금 쉬는 게 사람이잖아요. 밤은 쉬라고 준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시죠. 낮에는 일하라고 밝은 빛을 공짜로 태양빛을 저렇게 밝게 해서 화나니까 전기 켜지 말고 저 태양빛 아래서 열심히 일하라, 그런 뜻이었을 거고, 물론 요새는 빌딩 속에서 일하면 다 불을 켜고 하지만은 밤에는 캄캄해가지고 이제는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또 추운 겨울 되면 밤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겨울날에는 좀 더 많이 쉬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안 쉬고 뭐 했습니까? 침상에서, 침대에서 지금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궁리를 합니다. 뭘 궁리합니까? 불의를 궁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일을 할까? 그런데 그 일이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마음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마음에 계획했어요. 참 사람이 악하면은 악을 위해서 그렇게 밤잠도 안 자고 궁리를 하는구나. 참 저 사람 참 큰일이로구나. 밤에 쉬어야지.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지.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밤인데
밤에 잠잘 생각은 안 하고 앉아서 밤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좋은 연구하지 않고 악한 연구, 불의한 일을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참 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을 행하였다. 불의를 침상에서 불의를 꾀하고 악을 행했다. 그들의 악은 이처럼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입니다. 고의적 악이라고 그러죠. 고의성이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그 악이 우리가 사람이 다 죄성이 있으니까 우발적으로 실수로 그냥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악이 있어요. 실수로 무지로 부지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악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한 악은 악이 더 똑같은 악이 아니에요. 악 중에서도 이거는 실수로 한 악은 악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그거는 죄의 정도가 죄의 무게가 좀 작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도 실수로 살인하는 것은 똑같은 살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나라의 법도 세상 법도 요새 그렇죠. 과실치사 그러던가요? 과실로 누구를 죽이는 것은 그건 사실 살인이긴 살인이지만은 좀 벌이 적고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그것은 좀 더 벌이 크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고의적인 살인은 사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죽이라. 그러나 과실로 살인했을 경우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좀 피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죠. 그것은 고의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잘못할 때도 부모가 야단치는 것 꼭 그러죠. 그것이 고의냐, 실수냐. 실수로 한 걸 너무 야단치면은 귀가 죽어버리고 안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잘해 한번 경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너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고의적이다. 가서 매 갖고 와. 그래서 매도 좀 때리고 엄하게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 고의적인 악을 행했어요. 밤에 침상에서 남들은 다 쉬는데 쉬지 않고 꼼꼼히 연구한 게 불의와 악을 계획해서 연구하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저 참 내가 쉬라고 밤을 줬거늘 밤에 쉬지 않고 저렇게 악을 연구하고 행하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뭐라고요 여기?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잠에 좀 자고 났으니까 아마 힘이 난 모양이죠. 힘이 있어가지고 그 악을 실행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가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밭들과 집들과 유산을 강탈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했다고 했죠. 사람도 학대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막 강탈해서 빼앗습니다. 아주 나쁜 것이죠. 그것이 악한 일이죠. 예? 강제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악한 일이죠. 그거는 나라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라도 강제로 부자들의 재산을 내가 법을 만들어서 오늘부로 다 사유재산권을 다 중단시킨다. 다 재산을 몰수한다. 다 밭들, 땅들, 건물들 다 국가 소유다. 이렇게 선포해서만을 한다면 그거는 보통 강도가 아니죠. 그 국가, 그 위정자는 아주 강도 중에 강도, 나쁜 강도죠. 성경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의 그런 사상, 그것을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오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일 뿐이지 우리들이 땅에서 가진 각각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게 적용되지. 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우리께 모두가 다 국가 거고 다 그러면은 도적질이 어떻게 돼요? 다 이거 뭐 좀 옮긴 것뿐이지 너께 내 거고 우리 모두가 다 국가 거고 그러면은 도적질이 성립이 안 돼요. 그게는요. 그러나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인정하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은 이들이 사람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들을 강탈하고 그런 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재앙을 내리는데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이죠. 목이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이게 목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목이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피하지 못하.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보통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못 지킨 것을 늘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잘났으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법이고 뭐고 내가 내대로 한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악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과 악에 대해서, 그 고의적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징벌하실 것이다. 4절 보십시다.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풍사, 마샬이라는 말이 잠언이라는 말인데, 잠언, 프로버브라는 잠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잠언이 성경에서 익숙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잠언이라고 안 하고 속담이라고 말합니다. 속담이라는 말이 영어로 프로버브입니다. 잠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속담이라고 많이 번역했고, 우리 기독교 용어 성경에서 잠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속담이나 같은데, 여기에 이제는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라고 여기는 번역했습니다. 속담쯤 번역하면 잘 뜻이 통할 것입니다. 속담을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그 내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다 망했다. 이렇게 속담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지금 속담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패역자라는 말, 패역자가 누굴 가리킬까? 패역자. 영어 성경, 근래 성경들은 반역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반역자들. 그것은 물론 원수들이고 또 원수들의 앞잡이가 된 자들도 있죠. 항상 나라가 망하면은 그 망하는 애국자들이 아니라 침략국의 앞잡이들이 있지요. 앞잡이들이 있어요. 일제시대도 그런 앞잡이들이 있고, 공산 세계 속에서도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예. 저 중국의 공산혁명 할 때도 홍위병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사상에 대한 아직 정립도 없을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세뇌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악을 저지르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반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원수들에게, 그리고 반역자들, 배신자들, 그 나라 안에서도 반역하는 앞잡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나눠 가졌겠죠. 다 망하고는 그들에게 다 어느 정도 주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반역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다 땅이 빼앗기게 되니까 그 땅을 가지고 이게 내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제비를 뽑거나 줄을 띨 자가, 자 우리 이 땅을 가지고 같이 나눕시다. 이거 내 토지 분배하듯이, 각 지파마다 우리 분배하듯이 제비를 뽑읍시다. 뽑을 땅이 있어야지. 땅이 없고, 또 이거는 내 땅이니까 내 땅 측량을 해보겠습니다. 줄을 떼어서 줄을 가지고 다 줄로 재서 몇 자까지 내 땅이요, 이렇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땅이 다 원수에게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다는, 한 평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완전한 멸망이죠.
완전히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는 앞의 말씀과 같죠.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어려운 번역이고 영어 성경들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서 그 뜻을 저는 솔직히 잘 다 알지는 못하겠어요. 영어 성경들이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고 원문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좀 그래서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나 악한 자들은, 여기에 지금 우리 번역의 내용을 보면 악한 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은 설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지 마, 입 닥쳐, 그런 설교 자꾸 하지 마,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 오늘날로 하면은 말하려면은 축복이나 해, 좋은 얘기, 좀 편안한 얘기를 해야지. 우리 보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망하고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 요즘도 그렇죠. 교인들이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 수상한 교인들이죠. 왜 싫어해요? 그 죄를 지으니까 싫어하는 거겠죠. 죄 안 짓고 정직하게 행하면은 그것이 뭐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 말은 옳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의와서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안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암만 그런 얘기 100번, 1000번을 들어도 하나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러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앞에서는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만은, 죄송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예배당에 암만 다닌다 하더라도 죄만 짓는 사람들은 목사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망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날은 기분 잡치는 날이죠.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알아가지고 나 욕했다고, 나 이제 막 야단만 쳤다고, 예배당 가서 야단만 맞고 간다고 코가 빠져가지고 나가면서 씩씩대고 갈지도 모르겠죠. 저 목사 나쁘다고 매일 저게 야단치는 얘기만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나쁘다기보다 자기의 심령에 있는 병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심령을 고치면은 평안이 넘칠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들 보고 입 닥쳐, 예언하지 마. 그런 얘기는 하나님 말씀 설교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 했나요? 이사야, 예레미야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은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즘 목사들이 잘하는 것처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요. 왜 설교에 그렇게 축복, 축원은 많이 나오는지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축복을 여러 번, 100번, 10번 들으면 복을 막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축복합니다, 저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오늘도 축복을 10번이나 내가 받고 지금 돌아간다. 여보세요, 축복이 10번 아니라 100번, 축복 그렇게 해서 축복이 온다면 100번 하지요.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축복은 받을만 해야 받게 되네. 아무리 100번 해도 죄만 지으면 축복 아니라 저주가 올 것이고, 축복을 한 번도 안 해도 축복받을 짓을 하면, 축복받을 일을 하면, 말을 안 해도 복이 그냥 술술술 그에게 올 것이고, 그 목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복을 못 받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축복합니다 한다고 축복이 오고 축복 안 하면 축복이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것만 말하고 싫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첨하는 자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국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온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7절 넘어갔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편급 많이 안 쓰는 말이죠. 그러나 조급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조급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조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가 재앙을 선언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조급도 하시라.
아이, 좀 기다리지. 벌써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고 재앙을 그래 선하고 다 망하고 아이고 조급도 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급하셔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으신 거예요. 참으셨는데도 회개치 않으니까 재앙을 선언하지, 하나님이 조급해서 너 바로 해라, 안 했으면 그 다음날 재앙을 선언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조급하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러는가, 재앙을 내리실 리가 아마 없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급지 않으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날이 된 것뿐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내리시는 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벌이, 천벌하면 좀 어감이 무섭게 들리지만은 천벌의 말은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는 말이니까 어감은 무서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위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는 어떤 심판과 저주를 얘기해도 나랑 상관없다고, 해당 사항 없음. 그리고 해당 사항 없음. 뭐 이렇게 우리가 뭘 서류들을 쓸 때 자기가 관계 없는 것은 해당 사항 없음, 그런 거 있죠.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태도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신명기 10장 13절인가요? 그렇죠? 행복을 위한 것이다. 8절 보십시다.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이게 좀 보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징벌하면서도 내 백성 그러는데,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자기네끼리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전쟁을 피해가지고 지금 피난 가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이제는 경찰력이 다 와야 돼버리니까 좋은 겉옷이 있으니까 저 겉옷 내가 뺐어야겠다. 난 겉옷이 좀 없는데. 겉옷은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가서 그 피난민들에게 겉옷 빼서 내놔, 겉옷 내놔. 아무도 경찰력이 와야 되니까 누가 그것을 막아주는 사람 없이 힘이 없으니까 뺏겼다. 겉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떤 집에 보니까 부녀들이 여자들만 살고 있으니까 힘 있는 남자들이 가서 나가 이 집 내가 살 거니까 오늘부터 나가. 그럼 나가면 그 어디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자기 집인데 그냥 나가. 그래서 즐거운 집에서, 즐겁게 사는 그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아이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어린아이들이, 복된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예쁘게 자라고 밝게 자라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닙니까? 행복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면 저 북한처럼 쓰레기 더미를 줍고 무슨 꽃제비인지 무슨 제비인지 하면서 그 다 까무쭉쭉 해갖고 전부 거지처럼 해가지고 뭐 배가 고파서 전전긍긍하고 탈북인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아니면 저 시리아나 저런 전쟁한 데서 전부 다 엄마 아빠가 죽고 자기도 어디 배가 고프고 우는 그런 아이들 간혹 우리가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영광이 없는 나라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평안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고 애들이 기쁘고 밝게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은 그거는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집을 빼앗고 아이들에게 학대를 가하면 그 영광을,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 거죠. 아이들에게서. 부녀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정당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너희의 쉴 안식의 땅이 아니다. 일어나서 떠날지어다. 이제 나가, 이 땅에서 나가라. 진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이 땅이 너희의 죄 때문에 더러워졌으니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의 정당성, 그걸 보이는 거죠. 그 재앙이 정당한 것은 너희가 그 땅에서 무슨 악을 행하는지 너희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이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이는데, 허망이라는 루아크와 쉐케르라는 말은, 루아크란 말은 바람이라는 허풍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바는 그리고 한 말이고, 쉐케르라는 말이 거짓입니다. 허풍과 거짓으로, 우리는 허망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허풍과 거짓으로 행하며, 허풍과 거짓으로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거짓 선지자죠, 이게. 진짜 선지자가 무슨 허풍과 거짓으로 합니까? 예. 허풍쟁이라는 게 뭐예요? 속에 든 것이 없이, 그냥 지나친 과장된 말, 근거 없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만, 말쟁이처럼 말만 잘하는 것이 허풍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허풍과 거짓으로 행했다. 진실한 인격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는 말을 자기 생각으로 지어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평안을 전했습니다. 전쟁 오는 거 그거 괜찮다고, 금방 다 물러갈 거고,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실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다.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지금 노하고 계신데 그들은 평안을 얘기하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죠. 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다니, 아니 설교를 하는 주제가 포도주와 독주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적 쾌락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설교는 이 세상 중심적이고 내세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 행복과 즐거움이고 의와 선과 영생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들리다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한문 성경, 지금 한글 성경에는 들릴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성경에. 국한문 성경 한자 성경에는 들렐, 그래서 들렐 것이며 들렐이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들레다는 말하고는 들리다는 말하고는 달리, 들리다는 말은 들리다, 듣는다는 말이고, 들레다는 말은 뭐냐면 시끄럽다는 말입니다. 들레다, 우리 한글에서 들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whom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시끄러운, 소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릴이 아니라 들렐이 맞습니다. 들렐 것이며, 그러니까 들렐도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니까 고쳐서 시끄러울 것이며, 인수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돼서 모이니까 전에는 망해갖고 다 쓸쓸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와서 시끌시끌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끄러울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에서 말했지만은 12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는 구주이시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그는 구주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본절은 정령이 내가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정령이는 반드시 그 말이죠. 반드시 확실히 내가 이룬다.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은 다 망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선택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 곧 중생하여 죄 씻음과 거룩됨을 얻은 거룩하게 된 자들. 그들은 더러운 찢기가 다 제거되고 겸손과 거룩의 인격으로 새로워진 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수라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한 처소에 두실 것이다. 그 처소가 참된 신약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참교회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참된 주의 자녀들, 성도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진지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세히 들어보고, 그렇구나.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시끄러울 것이다. 들릴 것이다. 시끄러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은 신약교회로 이어지고 온 세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들어올 것이다.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광경을, 비록 교회가 커져서 오늘 배교회 시대의 말세가 되어서 모든 잘못된 오류들이 많이 교회 속에 밀려 들어와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지적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택한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종들, 비록 부족하지만은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여호사밧인가? 여호사밧은 경건하지만 아합과 친구가 됐으니까 그 잘못됐다 선지자가 책망을 한 여호사밧 같은 복음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 믿기는 믿지만은 왜 자유주의자들하고 자꾸 가까운가? 요새 합동측 목사들 보면은 합동측은 보수적인 교단인데 왜 통합측 목사들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고 거기에 무슨 회관 만들었다고 가서 축하를 하고 또 서로 무슨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자꾸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여호사밧 같은 짓이지. 통합은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교단인데 책망을 해야지. 그걸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유주의로 가면 안 된다. 책망을 해야 되지. 오늘날 교회에 지식을 좀 가진 목사들, 분별을 가졌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잘못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말이죠. 13절 보십시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길을 연다라고 하는 단어가 뚫고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들은 달려서라고 번역한 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뚫고 나간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또 뒤따라서 그 백성들,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왕인 메시아께서 앞서 행하시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힘차게 그를 따라서 행진할 것이다. 길을 여는 자는 포로 생활의 속박을 뚫고 나가는 자. 참된 구원과 회복은 죄와 죽음의 속박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길을 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들 앞서 올라갔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를 따라 죄와 죽음의 속박을 뚫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힘있게 행진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의 말씀이라고, 그 모습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교훈. 첫째, 악의 결과는 멸망이다. 우상숭배뿐 아니라 전장에서 말한 대로 불법과 학대, 오늘 장에서 불의학대, 이런 악을 행하는 그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악을 책망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악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악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싫어하지 말고 사모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입을 닥치라, 좀 그런 말, 그런 예언하지 말아라, 죄에 대한 책망, 심판, 경고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잘 들어서 교리적으로도 듣고 생활교훈적으로도 들어서 그것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복을 받아야 되고,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앞서 이제는 꿰뚫고 나아가듯이 길을 열고 나아가는 앞서 가시는 왕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서 힘있게 행진해야 될 것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의만 붙들고 그리고 의와 선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옵게 이제는 힘있게 의와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